모기가 황소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이후에 자리를 옮기고 싶어지니 모기가 황소에게 말합니다. 이봐 황소야, 이제 내가 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황소가 대답하기를 내가 오는 것도 몰랐는데 간다고 해서 알아차리겠나. 그렇죠. 모기 한 마리가 황소에게 들러붙은들 오는 줄 알겠습니까? 가는 줄 알겠습니까? 온다고 아는 척 하겠습니까? 간다고 아는 척 하겠습니까?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에는 두 배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가 배, 가는가 배. 이 두 배가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두 배가 교회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답니다. 무관심이 외로움을 낳습니다. 외로움의 사전적인 의미는 홀로 되어서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때로 외로움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삶에서 부딪히는 그 어려운 일, 그 일들이 힘들거나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터놓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이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독립심을 키워주기도 하고 보다 성숙된 자아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외로움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외로움이 깊거나 오래 지속되면은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깊고 오래 지속된 외로움은 고혈압이나 수면 방해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수준의 건강보다도 내 건강이 더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슬픔이나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심하면 이것이 우울증의 동기가 되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아니면 쇼핑 중독이나 중독과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심하게 되면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외로움이 깊어지게 되면 탈선한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로울 때에 소개팅으로 애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조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때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외로움의 극복 비결 중에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친구 혹은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내 얘기를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외로움의 증상이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가까이 와 있거나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실 막 밝게 웃고 늘게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그 속까지 밝거나 속까지 이렇게 괜찮은 것은 아니죠. 어쩌면 그 웃음 속에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칼럼니스트가 외로움만큼 아픈 고통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나는 슬프다. 42이 되도록 변변한 친구 하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런 자신의 칼럼을 이렇게 쓰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딸아이에게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읽어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는 미운 오리가 나와 똑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새는 결국 동족을 찾는다. 나도 그랬으며.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이 글이 나간 뒤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칼럼니스트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또 많은 주부들과 CEO들로부터 평소보다 7배나 많은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그토록 외로움을 느끼는가? 좋은 친구를 얻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글입니다. 심리학자 제클린 올저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롭다는 것은 곧 자신이 실패자와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나가 외롭다. 당신 실패했어. 인생의 실패자야. 그렇게 스스로 등식을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외롭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외로움을 현대사회의 문둥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문둥병을 남에게 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더 골마지고 골마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외로울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외로움이 사람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먼저 외롭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이 본문은 18장의 사건 이후죠.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준비되어진 제단 위에 가축을 다 태워버렸고 채워진 도랑에 물까지도 다 마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참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했는데 사환 한 사람 빼고 자기 종 한 사람 빼고는 엘리야와 함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궁궐에 돌아가서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했고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서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루 종일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말 유심했습니다. 유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악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내 혼자 남았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고백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시 엘리야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생각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그의 말처럼 유심했지만 특심했지만
자기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극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로움이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그의 특심을, 그의 열심을 빼앗아가 버리고 탈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외로움이 결국에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 죽고 싶었다면 광야로 도망할 이유가 없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세벨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어서 잡아갔을 것이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정결하게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이고 또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 3절 말씀처럼 이 형편을 보고서 일어나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므로 죽고 싶다는 것은 진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외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내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므로 외롭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나 혼자라는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죠.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추운 겨울날 노예 사무실에 회의가 있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종로 5가에서 내려가지고 대학로 쪽으로 나가는 지하도 계단 앞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구걸을 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 자리에서 맹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날씨도 춥고 배도 고파 보여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그 맹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몇 걸음을 더 가다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선글라스를 벗고서 지폐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직감적으로 저 맹인은 맹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속았네 그러면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날 좀 장난기가 동해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앞을 보지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안경을 벗으면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맹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원래 여기서 구걸하던 맹인은 제 친구인데요, 잠깐 없는 동안에 대신 제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극장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뭐 구걸하는 맹인들이 다 거짓이겠습니까? 물론 아니겠죠. 그래도 이분에게는 친구가 있어서 좋습니다.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니 좋죠. 존 오토버크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일생을 거는 사람, 그것이 친구든 이웃이든 자녀든 가족이든 사람에게 일생을 거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마을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마을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1,00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찬 수입니다. 7,000이라는 말은 그대로 7,000명의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 내가 준비해 뒀다.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만나 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히소병 가운데 하나인 갈랭발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갈랭발의 증후군. 이 병에 걸리면 팔다리는 물론이고 전신 근육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손상되는데 이 신경 손상이 최고조에 이른 뒤에 차츰 증세가 호전되어 가는 그런 병세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호흡근이 약해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예전 건강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31살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의 글입니다. 혀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혀가 S자 곡선으로 휘어버렸고 부축하지 않으면 움직이실 조차 없었습니다. 쓰지 못하는 근육으로 인해서 체중이 한 20kg 정도가 빠졌습니다. 한 번은 병문안 온 친구를 따라서 산책을 하다가 경사길에서 그만 휠체어를 놓치는 바람에 그냥 경사 아래로 휠체어가 내려가서 꼬꾸라져서 앞니와 이빨, 입술을 다쳤습니다. 치과 치료를 했는데 그 다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또 충수염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충수염 수술을 받는 것은 죽으라는 통보와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술이 끝난 그날 밤에 그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잠시 그날 밤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끈질기게 재활치료를 계속해서 발병한 지 만 5년 만에 회복되어져서 지금은 의료회사 대표로 일하고 SBS 방송사의 라디오 DJ로서 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했던 그가 어떻게 끈질기게 재활치료를 하고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 그것은 갈랭발의 증후군 희소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그때에 알게 되어졌던 몇몇의 환자들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소개한 환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트럭을 몰다가 사고로 경추가 마비되어서 목 아래로 평생 사용하지 못하는 동생뻘의 환자가 있었답니다. 기거하다가 차에 치여서 머리를 다쳤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렇게 병원 생활하는 형편의 환자가 있었답니다. 자기와 같은 희소병에 걸리고 회복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더딘 8살 난 꼬마 환자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자기는 죽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계속한 결과 마침내 재기할 수 있었다라는 글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사치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힘들어서, 무엇이 어려워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지 못하겠는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외롭다고 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분이 제기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런 비참한 죽고 싶을 정도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돌이켜보니까 나보다도 내보다도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비록 아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역의 식구들, 전도회 여러분, 회원들, 우리 성도교회, 우리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외로움에 잠기지 마십시오. 터놓고 얘기하면 그래도 인생을 살 가치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구역장과 권찰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하게 웃으면서 교회에서 보기는 하지만은 본문의 엘리야처럼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신앙의 그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은 없는지, 외로운 가운데서 그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움 때문에 지치고, 외로움 때문에 힘들고, 외로움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외로울 때는 그 외로움의 때를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외로울 때 가장 쉽게 오는 유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다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한들 뭐 하겠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에서 외로움에 빠졌을 때에 죽고 싶다고 한 것은 죽고 싶다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그런 의욕 상실의 표현, 탈진의 상태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은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외로움에 지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9살에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한 중심가에 위치한 올 소울 처치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우리 성도교회 같은 이 런던의 영국의 수도 런던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올 소울 처치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29의 나이에 주변의 강건으로 올 소울 처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책임을 맡기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근히 이어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일이 쌓여 나를 짓눌렸습니다. 눌렀습니다. 무거운 행정 업무에 질질 끌려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목회자의 전형적인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상에 오르는 이 계단을 절반쯤 올라서야 아차, 설교 준비를 깜빡 잊어버렸네, 그런 생각이 드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무렵에 윌킨스 목사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강연의 요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조용한 날을 따로 내십시오. 가능하다면 전혀 방해가 없는 시골로 가십시오. 뒤로 물러서 앞을 내다보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과 시각에 사로잡히십시오. 매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조용한 날들이 내 삶과 사역에 가져다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목회를 보고 자신을 보며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그로 통해 새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일수록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앞으로 할 일을 주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외로울 때를 사명을 묻고 사명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내의 길이요 남편의 길을 재확인하고 사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고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눈이 뜨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의 어떤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주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요 사명자의 길입니다. 외로움 때에 그때를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 유익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내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든 집을 떠나 외국으로 도망가야만 했죠.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게 되자 한 곳에 잠자리를 청했는데 야곱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무척이나 외로웠겠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렸고 사방은 모닥불 하나 없는 깜깜한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사방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밀려오는 그 외로움을 달리면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은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집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외로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로운 그 상황 가운데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주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셨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따금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부의 신앙이 참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왕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여왕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여왕은 조금은 실망스러워서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내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바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거한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다메섹 도시에 가서 눈이 띄어지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곧장 갔습니다. 그는 이 아라비아 광야로 선교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아라비아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 당시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신학자의 그 지성을 가졌던 이 바울은 지성적으로 날카로웠던 그의 영혼에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가 발견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그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예수님께 굴복시켰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온 바울은 다소에 있다가 다시 안디옥에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는 동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가 발견했던 그 그리스도를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그가 광야 외로움 가운데 경험했던 사실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로울수록 사람을 만나십시오. 특별히 성도교회 교우들은 구역 모임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그 구역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터놓고 말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는 무덤까지 갖고 가는 비밀로 하는 신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거기에서 솟아납니다. 또한 외로울 때를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로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찬양 부탁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원래 높이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높이 좀 높여주십시오. 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었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시간에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오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평마의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치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와 같이 외로운 가운데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버지여,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외로움이 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외로운 심령들이 아버지 평화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죽고 싶은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이 밤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안에 외로워 힘들어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포기하는 인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외롭고 힘들어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옵기를 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그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앞에 원하오니 주여 저들을 붙드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든 마음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외로운 마음들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도 소그룹이 다음 주일, 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역 전도팀이 움직이고 또한 중보 기도팀이 새롭게 움직이고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이 지역을 전도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전에 하지 않았던 전도 소그룹을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이 한 25개의 전도 소그룹을 구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을 저들에게 붙여주시고 이 전도 소업을 통하여서 전도의 폭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3월 26일 화요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온가족 특별금요기도회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가정이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지고 가정이 다시 한번 더 신앙으로 끓여야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온가족 특별금요기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소그룹과 지역 전도팀을 위하여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전교인 산상기도회와 온가족 특별금요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아버지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3월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교인 산상기도회를 계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의 많은 교우들이 함께 산상으로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족 특별 금요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월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의 아버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여,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교 교우들이 함께 이 아버지 온가족 특별 기도에 동참하서 이 자리를 채우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을 형성케 하시고 이 지역의 전도팀을 아버지 형성하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팔을 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사람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그룹을 통하여 아버지 전도의 폭발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울 땅을 복음하며 이 경기도 지역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지역을 복음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미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버지 앞에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파송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 파송하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북한에 계속해서 우리 남한을 향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빌미로 잡아서 지금 계속해서 포근을 하며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되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땅이 통일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도하는 대통령께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잘 이런 위기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